우리가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있죠.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에 했던 나의 모든 선택들의 결과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굉장히 심각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두 개 다 시켜 드시면 돼요. 요즘에 짬짜면이라 그래서 그릇 하나에 반반씩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은 짬뽕을 먹을까? 이 양자택일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 뭘 먹는지 이 결정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은 아니에요. 그런 선택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들,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방향을 정하는 것, 우리 삶의 어떤 비전과 목적을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과 미련한 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혜의 초대에 응답하고 그 지혜의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길과 미련한 길 중에서 미련한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 잠언에 보면은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는 몇 번씩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지혜, 똑똑함이 아니라 그랬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지혜는 선함이 있고 진리가 있고 정직이 있고 의로움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을 땐 여러분 기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기둥을 몇 개가 그 집에 들어가느냐? 몇 개가 들어갑니까? 7 기둥이 들어가요. 7 기둥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완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집을 지은 7 기둥으로 지은 집.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치킨집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처갓집 양념통닭. 저 어렸을 때는 치킨 브랜드가 지금은 무지하게 많지만 과거에는 별로 없었어요. 처갓집. 또 하나는 뭐예요? 페리카나. 집사님 페리카나 좋아하시는군요. 또 하나는 멕시카나. 그리고 여기 또 멕시카나 팬이 또 있으세요. 지금도 매장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처갓집이, 근데 왜 처갓집이에요? 처가 가면은 사이를 위해서 장모님이 닭 잡아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잔치집에는 항상 귀한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는다라는 거, 소나 양을 잡아서
성대하게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 지금 상을 차렸다라는 건데, 이 여러분 포도주가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찬할 때에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데, 그 포도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 포도주는 잔치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음료였어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또 수확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큰 수확을 거뒀던 수확의 기쁨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포도즙 틀이 넘칠 것이다.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막 수확한 거를 놓고 거기 사람을 이렇게 밟아요. 그러면은 이 경사로에 따라서 포도즙이 쭉 내려옵니다. 그 포도즙 틀이 차고 넘치는 것이 풍성한 수확을,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지혜의 잔치에는 풍성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했으니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을 초대해요.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냈답니다. 지혜가 여종을 보내서 성 높은 곳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청의 메시지는 길가 높은 곳에서 길거리에 누구나 들을 수 있게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여러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은 누구냐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에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 똑똑한 머리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 잔치에 오라고, 이 기쁨의 풍성한 잔치에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준비한 잔치에 와서 상에 차려진 음식과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라고, 마음껏 즐기라고, 이거 공짜라고, 누구나 와도 된다고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 이 잔치 자리에 응답하여서 그 자리에 가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명철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지혜의 자리에 초청되어서 반응하여 그곳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초청잔치에, 이 큰 잔치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은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주님 전에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은 한 번 죽고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이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는데 동시에 미련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미련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미련한 여인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진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그 지혜가 보낸 여종이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높은 곳에 지금 자리를 앉았어요. 15절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여러분, 미련한 여인들이 사람들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 길거리에 나아가서, 높은 곳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가는 사람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 옳은 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고 지금 말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런데 훔친다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 하나를 훔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몰래, 여러분 그 앞장들을 보면은 음란한 여인, 음녀가 나오잖아요. 성적 음란함. 그 내용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을 대놓고 저지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몰래 저지르잖아요. 몰래 저지르는 불륜, 부적절한 그런 관계들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몰래 훔치는 것,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서리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사과 하나 이렇게 탁 몰래 따먹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어떤 거 서리 해보셨어요? 네? 소요, 소? 무. 그쵸. 소를 서리하는 건 그 서리가 아니라 도둑질이죠. 무, 복숭아, 사과, 포도, 참외, 다 이제 진실 고백 타임이에요, 지금. 수박, 수박은 상당히 큰데, 여러분, 이렇게 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아이들이 먹을 거 없고 배고프니까 지나가다가 열린 그 과일 하나씩 따먹는 거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나그네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따먹는 거 농장 이 주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반만 망가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왜 고라니나 멧돼지를 왜 농부들이 싫어합니까? 밭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따먹는 거 귀엽게 봐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서리도 그렇게 한두 개 할 때나 봐주는 거지, 이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막 하우스로 다 턴다거나, 그거는 여러분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어른들이 음식점에서 무전 취식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20대 젊은 몇 명 사람들이
아니 또 한 30, 40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기 먹고 뭐 술도 먹고 하여튼 잔뜩 먹고 나서 하나 둘씩 슬금슬금 뭐 담배 피러 간다,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서 슬슬슬슬 나가서 그냥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게에 CCTV가 다 있으니까 CCTV에 다 찍힌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지금. 이 소상공인이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장사하는 거 힘든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해서, 예를 들면 노숙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와서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흘러당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정말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잠언의 말씀은 미련한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을 죄짓게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바로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그것이 아주 재미있다고, 아주 스릴이 있다고, 아주 짜릿하다고. 그래서 막 그걸 SNS에 올려서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끝은 죽음이고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이미 거기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 끝은, 그 결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스올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저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죽은 자들이 다 지금 죽은 자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데 왜 그 죽음의 길로 가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하고 그 시작은 별것 아닌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그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바늘, 여러분 그거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늘 하나 훔치면 점점 그것이 더 큰 것들을 훔쳐서 소는 뭐예요 여러분? 재산이잖아요. 재산. 농사 짓는데 농부에게는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소 팔아서 자식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르신들의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해 안 되는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진짜 참 미련하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돈을 받고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을 받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기업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입찰을 경쟁해서 여러 군데 회사에서 입찰을 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 뇌물 받은 특정한 업체를 선정한 것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하고 문제가 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 핵심적인 기술을 그 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 직원이었던 사람이 중국에 고액의 몇 배나,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몇 배나 받는 연봉을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스카우트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가 산업 스파이로 끌려가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고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 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 돈 얼마 때문에 그 인생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나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게나 달콤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 왕이 하는 조언들을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미련한 지혜를 따를 것인가? 우리 앞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선한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에는 선함이 있다. 따라하십니다. 지혜에는 정직이 있다. 지혜에는 진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혜에는 의로움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의 미련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위해서, 내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거는 미련한 지혜라는 거예요. 선함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고 정직이 없고 정의,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미련한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죄와 악의 달콤한 그 유혹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선함과 진리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유혹은 빵꾸 나는 것과 같다. 이게 뭔 말입니까?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에 차량 운행 가는데 쭉 가다가 이상한 피식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승합차 앞바퀴에 바람이 펑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른 차를 타고 차량 운행을 갔다 왔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목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빵꾸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보면은 생전 안 나던 빵꾸가 갑자기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빵꾸 나는 거는 언제 어디서 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평범하게 살아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갑자기 훅 내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달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별력이 있는가? 이것이 기회인가 유혹인가? 따라합니다. 이것이 기회인가 유혹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유혹은요, 기회처럼 둔갑을 하고 나타나요. 절호의 기회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 다음에 기회가 없다 하면서 아주 달콤한 기회처럼 둔갑해서 나타나는 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나 유혹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라고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기회로 둔갑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회인지 그것이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3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자기의 여종을 보내잖아요. 자기 여종을 보내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잔치가 열렸으니 다 오십시오라고 초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이 베푸신 지혜의 잔치에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지혜의 자리에 올 때에, 이 지혜의 잔치에 올 때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모두가 다 귀 기울여 듣고 모두가 다 초대에 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훈계나 가르침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했더니 오히려 화를 입기도 하고, 악인에 대해서 책망했더니 도리어 내가 흠이 잡히기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하다는 거 뭐야?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그 사람에게 뭐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미움만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막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막 책망하고 막 훈계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그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인생의 어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런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환영받고 사랑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라합니다. 준비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랑을 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7절 8절처럼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그 사람과 논쟁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고, 그 논쟁이라는 건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내 말이 맞다고 내가 이겼다라고 그걸 주장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야 돼요. 준비된 영혼들을 찾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는데, 대학생 될 때까지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 가고 또 직장 생활하다 보니 오랫동안 교회를 못 다녔대요. 그런데 한편에 한 마음 속에서는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겠다. 내가 언제는 교회를 가야지.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인도하여서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면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네 이사 온 사람들 중에서 교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어렸을 때 교회 갔던 생각이 나서 내가 좀 교회를 가볼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인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우리는 환영받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전도 대상자들을 다 작정할 때에
준비된 영혼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분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다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여종처럼 그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복이 무엇인지를 전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도의 응답의 그 이야기를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미련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길, 그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